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도, 두 번째 말씀 읽기, 세 번째 묵상하기, 네 번째 적용하기, 다섯 번째 기도하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묵상하고 큐티한 거예요. 끝! 너무 쉽죠?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윤 목사입니다. 다 큐티 책들을 받으셨죠? 근데 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고 큐티가 뭔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자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큐티 설명을 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좀 배가 고파가지고 잘 익었죠. 이 바나나를 먹으면서 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맨날 배가 고파요. 사람이 이게 떡으로만 살 게 아닌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바나나 너무 맛있네. 원산지는 필리핀 뿌르떼띠 바나나. 바나나가 너무 달고 맛있네요. 제가 이 바나나를 왜 먹었을까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책 이 두꺼운 거 봐. 이걸 보려고 하니까 어때? 머리가 벌써 지끈지끈하죠. 생명의 삶에서 나온 청소년을 위한 큐티 매거진. 그래서 큐티도 있고 뒤에 보면 읽을 거리 매거진도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큐티 매거진을 지난 8월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큐티가 뭘까? 큐티는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허기진 영적인 그 갈증을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거예요. 저는 매일 몇 시에 어디에서 새나 말씀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매일 오전 9시 30분. 제가 출근해서 사무실에 도착하면 9시 30분이거든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10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제가 9시 반부터 한 30분 동안 이 말씀 묵상을 했어요. 물론 매일매일 그렇게 지키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겠다. 이런 결단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과 이제 큐티 말씀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굶주리고 허기진 영적인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큐티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말씀을 계속 읽는다. 말씀 읽다 보면은 이 말은 뭘까? 동그라미도 하게 되고 밑줄도 긋게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구절도 있을 것이고 이건 무슨 말일까? 물음표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읽고 되뇌이고 하는 것이 바로 묵상, 큐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묵상하고 큐티한 거예요. 끝! 너무 쉽죠? 근데 나는 거기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고 싶다. 두 번째, 생각하기입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여기 보면 묵상하기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잘 읽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렇게 해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적용하기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다. 그럼 이런 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옆에 think 생각해보기 가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 부분을 보면은
매일매일 달라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해서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한다. 두 번째, 말씀을 읽는다. 세 번째, 읽은 말씀을 묵상한다. 네 번째,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도를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1, 2, 3, 4, 5. 자, 첫 번째 뭐였죠? 기도. 두 번째, 말씀 읽기. 세 번째, 묵상하기. 네 번째, 적용하기. 다섯 번째, 기도하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큐티를 했던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큐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말들을 계속 낙서를 하듯이 이렇게 씁니다. 저도 이 말씀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문단에 가면은 제목이 뭐예요? 다시 시작된 번영. 이런 것들을 동그라미를 전 쳐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22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표시 별표를 했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유일한 해답은 치료자 하나님뿐이다. 죄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이다. 제가 똑같이 이렇게 쓴 거예요. 내 언어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깊이 경험하고 깨닫기 바랍니다.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이런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적용하기 가봅니다.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네요. 스스로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그리고 다짐해도 되지 않는 내 자신에 실망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두 줄을 그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제가 제 언어로 이렇게 쓴 겁니다. 생각해 보기에 들어가면 죄는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요 마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영혼의 유일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영혼의 마음과 문제는 무엇인가? 저는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사그러들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면은 매일 바뀐다 그랬죠. 오늘은 만화네요. 안 돼라고 외친 어머니의 마음과 닮았다. 그렇게 썼어요. 전. 자, 그리고 이제 기도.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 저를 맡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주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적당히가 아니에요.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큐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묵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면 여러분 막 써보세요. 막 쓰는 거야. 이런 거는 정답이 없어요. 막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궁금증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거를 질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교제를요 꼭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다들 건강하시고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만나길 소망합니다.